어느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문난 공처가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약을 올립니다. 아유, 요 공처가 뭐 조롱 섞인 약 올림이죠. 어느 날 이 공처가의 친구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내는 없고 이제 그 공처가인 그 남자분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앞치마, 여자분들이 일할 때 입는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이제 놀림거리인 그 친구니까 이 놀러간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얼마나 못났으면 기껏 하는 것이 와이프 이 뭐죠? 앞치마나 빨아주고 있냐 하면서 또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 그 공처가인 친구가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와이프 앞치마 하나 빨 것 같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죠? 잘났다 속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랑하는 내용을 우리 또 오늘도 묵상할 텐데, 그가 자랑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전부 다 약함이에요. 자랑한다는 거가 참 들으면서 그래 참 그렇다 이렇게 끄덕거려 거릴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공처가 친구처럼 그래 잘났다 이렇게 믿기는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은 사꾼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부유함, 가장 그때 당시에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막 신흥 부자들이 솟구치고 하는 데니까 그들의 부유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을 싹 교묘하게 그냥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었던 교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것들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꽃감을 뺏어 먹듯이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야 당당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합리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말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형편없는 뭐 2류 인간이다, 3류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나무에 놓고 올려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흔들 때 참 저희들이 참 힘들죠. 왜 힘들어요? 요거 변명하기는 뭐하고요, 변명하자니 치사한 것 같고, 모른 척 하자니 또 그렇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른 척하고 에이 잊어버리고 말지 하고 돌이키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점수를 줄만해요. 그냥 내가 너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그냥 그대로 복수해야 되지 하면서 보복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뺏어 먹기 위해서 나도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사도 바울의 성격상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에이 손톱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없어도 다른 교육자들이 와서 잘 섬기면 되지, 내 마음에 안 차도 되지,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 쳐다도 보지 말고 다른 곳에만 열심히 섬기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만약 여기서 철저하게 발을 빼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은 엉터리 선교사였어, 엉터리 목사였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은혜로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할례를 행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살던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마음대로 음란을 쫓아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디펜스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자랑할 테니까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묵상했고 또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자랑이 뭐예요? 우리 11장에서 묵상했지만 기껏 여러분 좀 닭살이 돋아도 좀 참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자랑이라는 것이 참 웃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패스터들보다 매를 더 많이 맞았고 강도를 더 많이 만났고 더 굶주렸고 더 헐벗었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자랑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땡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노 땡큐. 하나님 됐습니다. 더 큰 축복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왜 매를 맞았고 그가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함을 소유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정말 가짜는 것들 보시면서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셔요. 이유가 뭐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으신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약함을 취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야. 예, 이거 지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또 자랑거리를 이어서 1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묵상했던 대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연약함이었고요. 또 두 번째 자랑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자랑은 더 심각해요. 이 두 번째 자랑도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 바울 자신도 피하고 싶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삶에서 그 좀 지워버리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시트 있죠? 자, 거기 보면은 2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타이틀인데요. 그 밑에 있는 성경 본문, 우리 9절, 12장 9절 앞부분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병이죠, 병.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얼굴은 좀 이렇게 인자함보다는 옹고집처럼 보이고, 병은 걸려서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다닐 때마다 며칠 걸으면 또 병 걸려서 비실비실 되고, 또 거기다가 매는 맞죠.
또 몸 추스려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또 자기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 되고 싶어서, 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또 그렇게 이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지쳐서 또 병이 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저희 병을 좀 없어지게 하고 저희 연약함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3번 기도했대요. 3번.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 그냥 기도했겠어요? 정말 죽자 살자 덤비는 거를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읽은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족하다.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떨쳐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약함이 있고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3번씩이라도 기도하고 그 이상으로도 기도하여서라도 그걸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2 사람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누구를 소개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임금 잘 아시죠? 솔로몬 임금은 그야말로 당대에 제일 IQ가 높았던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IQ가 한 175 됐을지 180이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당히 높았던 IQ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그는 아버지를 잘 뒀어요.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그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 그에게 남겨준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다윗 임금은 굉장히 검소해가지고요, 전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전리품을 엄청나게 끌어왔잖아요. 전리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재산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모든 기틀을 다 다져놓았어요. 솔로몬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지혜를 가지고 무역업 해가지고 처음에 아주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그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은은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이게 과장이 되겠지만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솔로몬 자기도 망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가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변에서 자꾸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도 이제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똑똑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하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우리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지,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능력들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계시지만 다른 신들도 오케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욥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당대에 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어요. 정말 순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재산이, 사단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재산이 많아서 산 위를 둘러싸고 있다 할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은사도 있고요, 선물도 받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리더십의 축복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바뀌지만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욥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죄조차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이만큼 하고 있으면 됐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것들을 취하시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찬양을 드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있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좀 나와서 좀 나한테 좀 설명을 좀 해라.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헛똑똑이라는, 헛똑똑.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의롭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모르게 자기의 잘남에, 자기의 그 좋은 장점에 만족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벌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니?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예,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뭐 특별히 다른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지 못했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고요, 심지어는 그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만지는 사람들도 병이 나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였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했던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씀에 이해가 있었고요, 그야말로 그냥 뭐 어깨에 힘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았잖아요. 환상이든 뭐든 간에 그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명예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느껴질 만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바가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이 크게 좋아서 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아니고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그 좋은 것을 보고 왔으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정말 많은 계시들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만족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막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솔로몬 임금처럼 스스로의 만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자기의 잘남에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거 나눠드린 시트 보세요. 시트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2번 밑에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니까 나는 이제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플 때마다, 고통할 때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든 그 순간마다 그래, 맞아, 나는 절대적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주신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신 것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끼워 놓으신 이유는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를 포기해서도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그 사랑에 묶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저희들의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가진 약함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약해지는 것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약함조차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조그만 땅덩어리, 정말 충청도 많은 땅덩어리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아가지 않고요, 동쪽으로 이동시키면 인도를 건너서 중국으로 옮겨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시 황제쯤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멧돼 손쯤 되도록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강성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강성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 곳곳마다, 성문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동쪽이 아니면 서쪽으로 가면 어떡할까요? 서쪽으로 가면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브라함의 10m 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넘어갔을 때 결국은 기독교가 암흑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라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육체도 연약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과 닮은 부분이 있는지 육체가 약해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아주 그냥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체력도 약하고요. 또 지금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전도사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면요, 꼭 걸리는 병이 있었어요. 이상해요. 겨울 수련회 때는 안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는 꼭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오면 그날부터 위경련이 걸려가지고 며칠을 고생하는 거예요. 위경련 제대로 걸리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예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하다 너무너무 아픈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약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고생은 빠이빠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 육체도 연약해요.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죠. 우리 영혼도 참 연약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주님 은혜만 생각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은혜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내 마음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빗방울이 쳐도 빗방울이 막 그냥 들어오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흘러나가는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생각과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처음엔 조상 탓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조상 탓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오는 이런 연약함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100% 실화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따님이 있었는데 아주 이쁘장하고 정말 여성적으로 생긴 연약해 보이는 따님이에요. 보면은 이제 연약해 보인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참 좋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또 축하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그분하고 이제 우연히 교회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 됐고 신앙도 좋으니까 뭐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참 마음이 와 닿았어요. 아직 부족해요, 목사님.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딸아이를 보면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이 때의 자기를 생각하면 그 나이 때의 자기보다는 자기 딸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에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아이를 이제 연단시켜 주시면 신앙이 잘 자라겠지요, 성숙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연단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예, 연단 받으면 성숙할 텐데 그 연단 받을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많이 고난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고난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바람만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이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딸, 그 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만 해도 좀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그 기억을 하는데, 예, 우리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연단을 좀 시켜주시기를 기대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에서 겁이 나요. 제가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될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될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프리웨이 달리듯이 그냥 승승장구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프리웨이를 달리기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솔로몬처럼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막 100마일 200마일 밟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 이상은 스피드를 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왜 내 몸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의 히스토리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지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이미 충분해. 내가 이거마저 걷어가면 넌 솔로몬처럼 프리위에서 너 겁도 없이 200마일 내다가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에 묶어두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증표야. 자랑스럽게 여겨.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런 음성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것이 불평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내용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가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